사오정이 영어 시험을 봤어요. 비포라는 뜻 알죠? 비포, 뭐뭐 전, 뭐뭐 앞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뭐뭐 앞에 있는 할 때 성경 전에, 성경 앞에 있는 거 그러면 비포 바이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이라는 것이 뜻인데, 사오정이 이 비포가 단어 문제로 나왔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싹 봤더니 보니까 전이라고, 이렇게 전이라고 딱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 사오정이 똑같이 적으면 컨닝했다 할까봐 딱 이렇게 순발력을 발휘해서 나름대로 답안을 썼죠. 부침개로 썼죠. 부침개. 뭐뭐 전인데 전을 부침개로 생각하고 어설프게 이렇게 알면 오히려 들키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 후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도 대학교 때 컨닝을 좀 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컨닝을 했어요. 저도 뭐 많이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부터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교 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후회되고 회개되고, 그러지 않는 훈련을 했어야 내가 더 믿음에 설 수 있었는데 그랬던 게 그래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컨닝을 해도 모른대. 왜 모르냐 했더니 하도 그 책상 위에 많이 적혀 있어가지고 지금 적은 건지 옛날에 적은 건지 모른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 진짜 믿어야 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대충 보고 이렇게 다른 사람 전 이렇게 보고 부침개라 이렇게 쓰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진짜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 그냥 왔다가 갔다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것이다 생각한다고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할 것이고, 나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난 직분이 권사인데, 직분이 장로인데 나 왜 이렇지?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어야 돼.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자,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자. 지금까지 보지 않았냐?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각성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사전 정보가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전의 것도 알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영접만 했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어디 주머니에 이거 하나 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샀으면 써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과 어떤 그런 것이 돼야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자, 언약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이 언약궤가
이 모세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이 담긴 언약궤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 언약궤를 잘 붙들고 언약궤에 맞는 어떤 그런 것을 잘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실로에 있어야 돼요. 실로에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당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항상 강성한 블레셋 족속들의 침공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서 맞서 싸우러 나갔는데 군사가 대패하고 4,000명이나 전사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두 번째 전투에는 언약궤를 최전방에 세우고 우리가 싸움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대로 잘 행진해서 요단강도 건너고 또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언약궤를 말씀대로 잘 행하고 그러면서 언약궤를 사용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걸 그저 외적으로 보이는 그 언약궤만 앞세우면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전투에 임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4장에 보면요, 굉장히 언약궤를 앞세워 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보다 더 비참하게 패배해서 3만 명이라는 전사자를 내고 다 도망하게 되었어요. 치욕스럽게도 블레셋 군대에게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패했단 말인가? 왜 그랬어요? 언약궤의 내용은 없고 그냥 외적인 것만 가지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똑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어떤 그런 예배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고 여기만 왔다 가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절에 왔다 가는 거 하나 그나 뭐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역사는 안 일어나요.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게 주님께 받으시는 예배일까? 내 기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해서 기분이 좋았다, 물론 그것도 영향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상황과 환경이 좀 나빠지고 어떤 상황이 불편해지고 어떤 일들이 여기에 있다가 마이크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예배 드렸는데 좀 찝찝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렸다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찬양대도 삑사리도 안 나고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찬양도 잘하고 듣기 좋고 그랬다고 해서 그거 잘 끝냈다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돼. 진짜 예배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늘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그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사용했으니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뒤로는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하고 있었으면서 돈을 더 사랑하고 죄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적당선을 늘 타고 있었으면서 욕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해도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급하니까 살기 위한 수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부적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려고 한다고 되나요? 안 되지. 절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막 특별 새벽 기도 할 때 하는 것도 좋지만 30일 딱 하고 나면 역사 일어날 거다. 그런 때는 대부분 역사가 안 일어나요. 평상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잘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그 30일을 탁 나아갈 때, 아니면 그 30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부터 내가 이것부터 진짜 하나님을 믿어보리라 작정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절대로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능력을 부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주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평소 거룩과 순결이 없는 기도, 평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그런 사람의 예배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상시에 응답을 잘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동기가 항상 순수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쌓아놔야 돼요. 그렇게 축적된 내공이 영적 전쟁에 나가면 이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내공이 없으면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4장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거룩함이 없이 언약궤만 앞세워 나갔을 때는 전보다 더 크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블레셋 군대가 더 독하게 전의를 불태우면서 싸움에 임하며 이스라엘을 패배시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당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적당히 이 문제 해결되겠지 그러면 마귀가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달려들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전사한 3만 명 중에 당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의 두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목사도 두 명 포함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왜 그렇게 되었을까? 당시에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아들들의 그 전사 소식, 언약궤를 빼앗겨 이스라엘 군대가 수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 의자에 앉아 있다가 비둔해서 뒤로 넘어져 죽었다 하잖아요, 성경에. 왜 그렇게 되었느냐? 당시 엘리의 아들들은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었어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예요. 그런데도 엘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적당선을 타면서 적당히 자기가 꺼내서는 안 돼, 먹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미리 먹어버리고 뭐 누가 보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를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한테. 결국 그것 때문에 더 큰 재앙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거룩함이 없는 종교적인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하게 승부하세요. 진실하게 승부하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뚝 높게, 여러분 지금은 조금 늦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뚝 솟아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형님 교회 제가 가면서 금요일 날 불러줘가지고 갔어요. 두 번째로 가서 영광스럽게 간 거예요. 저는 마음이 그랬어요. 이번에 별로 형님 뭐 교회 가나 마나 신경도 안 썼는데 새 교회가 잘 입당이 잘 지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한번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러줘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형님도 이렇게 쓰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정신제일교회에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중요한 건 우리 집이 예전에 우리 시골 동네 예천 총동네 제 촌놈입니다. 이러면 어신리 226번지 갈동 뒤에 야동이라고 옛날에 불미골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우리 집을 보고 저 박성구가 잘 되면 박성구 집이 잘 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잘 되었어요. 자식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 지금 예수님 잘 믿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 다 장을 지진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 사람,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진심으로. 그게 진짜 믿음이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또 교육관 건축한다는 걸 형님보다 야 너가 더 이렇게 궁금하고 보고 싶고 걱정된다 이러더라고. 걱정을 왜 하냐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 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윤성은 장로님 오늘 또 오면서 저한테 오면서 이야 신기하다 이러면서 뭐가 신기하냐. 어떻게 그 강화 땅이 절대 안 팔릴 줄 알았더니 잘하면 이번 연말 끝나고 딱 끝나고 계약하러 갑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게 지금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그래야지 또 교회 건축하는데도 필요하고 지금.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 걱정을 많이 하지만 어머니가 내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 야 어머니는 걱정하면서 하나님 붙잡는구만. 걱정이 되니까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해가지고 걱정을 풀고 또 걱정 하나 갖고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걱정을 가지고 와 일부러 기도해. 어쨌든 기도하니까 좋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편법으로 믿으면 안 돼. 적당선으로 믿으면 안 돼.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함과 순결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킨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탈취해간 블레셋 군대가 의기양양하게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다가 그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그 당시 고대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자신의 신이 다른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패배한 쪽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들 신상 발 앞에 조롱하듯이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알다시피 블레셋도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언약궤가 박살난 것이 아니라 다곤 신상이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그러면서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블레셋에 이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니까 독한 종기와 재앙과 각종 질병이 여러 지역에서 번져나갔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은 너무나 끔찍한 이 고난들을 겪고 나서야 완전히 두 손을 들어버렸어요. 두 손 두 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언약궤는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되는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블레셋 접경지대인 베세메스 지역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 베세메스 지역 이런 데 가보게 돼요. 거기로 돌려보냈어요. 어쨌든 이 블레셋은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권력,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능력과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역사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이용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궤를 세상이 감히 모독하면 반드시 그 대가는 치르게 한다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언약궤만 앞서오면 되는 줄 알고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믿어야지. 교회 나오는 사람이 믿어. 안 그러면 절에 나가는 것과 뭐 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언약궤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언약궤를 귀하고 거룩하게 받지 못하고 너무나 그냥 기쁘고 신이 난 나머지 자기 멋대로, 언약궤는 절대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자기의 몸을 굉장히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는데, 대속죄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왔다고 사람 온 동네 방네 다 모여가 와 왔다 이러면 이런 기적이 있나 이러면서 막 들여다보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7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버렸어요. 반드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루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이럴 것이다 생각하는 걸 믿으면 안 돼요. 목사에게 물어보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질서가 있으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결국 축제 분위기는 충격과 슬픔으로 초상집이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때 그들은 다시금 언약궤를 기랏 야림으로 보낸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때 대충 적당히 그때 70년 되고 난 뒤에 언약궤를 거기로 데리고 갈 때 대충 수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언약궤는 갖고 가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다 매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메고 가야 돼요, 언약궤 이동수단은.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베레스 우사라고 해서 큰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도 자기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언약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오베데돔 집에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 오베데돔 집에서 있을 때 오베데돔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을 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예요. 예수 믿고 복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복되고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너무 좋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정말 살만 난다. 예수님이 없어서 어떻게 할 뻔했나.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기랏 야림으로 보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랏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레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이 20년 지나서 이제 다윗이 다윗성에 올릴 때까지 70년이에요. 그런데 계속 기랏 야림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말씀을 보면 2절 마지막에 보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로 부르짖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회개하면서 울부짖고 간절히 매달리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심령이 정말 가난해진 것입니다. 법궤가 기랏 야림에 있는 동안에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탈했고 이스라엘은 법궤를 가지고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무기력해지고 비참해졌어요. 블레셋이 두려워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간절한 기도로 내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격동의 역사 때문에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위기와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믿어보라는, 그렇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잘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어보자. 이걸 믿음으로 내가 한번 풀어보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푸는 만큼만 하면 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으로 나는 행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필 요때 집도 이성전도 팔리고 강화동도 팔리고 하필 딱딱 하나님이 말로 그러겠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잘 순종하려고 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단 한 사람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할 것은 혹시 다르게 보이면 그건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걸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아야 돼요. 요즘은 본보기가 두 개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본보기도 있고, 하나는 내가 절대로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본보기가 있대. 미국에 있던 예정이가 와서 가르쳐 주더라고. 나보고 뚱뚱하다고 나는 절대 저래 살지 말아야지 하는 본보기를 삼아야 되겠다 이랬더라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그 기회,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미스바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가 산다 하고 미스바에서 대각성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게 예수님 믿자, 하나님 믿자, 실제로 잘 믿자 하는 뜻이거든요. 어떤 것이 잘 믿는 것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먼저 제거해라. 먼저 제거해라. 그 다음에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지금까지 너를 괴롭혔던 블레셋의 손에서 너를 건져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어려움이 있다면 무조건 이것부터 살펴보는 게 좋아요. 회개부터 하려고 하는 게 좋아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면서 나만 잘했는데,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문제라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그런 일은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히려 겸손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는 그저 단순히 하면 안 된다. 먼저 바알과 그러니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이방신은 바알신을 이야기해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고 또 그것은 돈과 힘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가나안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남신을 이야기해요. 아스타롯은 음란의 여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음란의 어떤 그런 행위가 그때 그 당시에 있었다고. 그게 가나안 땅의 문화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성적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에게 우상들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우상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 우상은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는데도 계속 걱정되는 거 있으면 그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그걸 더 섬기고 있어요. 제가 그렇더라고, 마음속에. 1년을 애가 아프면서 몸이 아프다가 보니까 야, 그게 다른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저러다가 그냥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게 걱정이 되고 저러다가 또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 그 걱정하고 있는 한 그게 나의 우상이에요. 나는 그 돈을 섬기고 있고 그 구단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회개해야 돼. 그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고 해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믿음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신경질 나는 게 있다,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왜 신경질 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신경질 내는 거거든. 그래 여러분 그것부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부터. 하나님은 신경질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투고 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용서하라고 했지, 사랑하라고 했지. 세상적인 것을 내가 놓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믿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나서는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전심의 마음이 있으면 돼요. 어떤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고 어떤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떠나 있다면 예수님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을 판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없으면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고 내가 믿는다? 그건 구원파예요. 자, 내 삶이 말이에요. 내 삶이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도 없고 더해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막 아들이나 자식들한테 막 폭력을 행사하고 아니면은 막 폭언을 하고 믿는 자로서의 그 모습은 하나도 없다. 그게 구원파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신해요?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다시 안 그러려고 해야지. 여러분 제가 자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예? 오늘 내가 큰 소리를 쳐서 그런가 안 자는 한 번 잘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되면 안 돼.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바꿔야 돼요. 지난주 제가 2부 예배 오는데 1분인가 늦었어요. 그래서 찬양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끝나가는데 들어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차 대놓고 씻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번 주도 그러고 다음 주도 그러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잘못하고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여러분들 임직할 때 저번에는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장로님들 할 때는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아, 내가 그때 실수했다 생각하니까 다시 잘해보려고. 그래, 잘했잖아요. 그럼 됐지. 왜 옛날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옛날 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 잘해야지. 우리 집에 애가 미국 가 있는 애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에서 자기는 굉장히 감동받고 좋았던 게 하나가 아빠는 무슨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 하고 다시 잘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는 이야기 안 했대. 그 당시부터 죄송해요 아빠 나 잘하려고 했는데 그랬어 이러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 안 했대. 딱 끝냈대. 그래서 원래 저는 성격이 그런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잘 믿으려고 하고 잘 섬기려고 해야 돼요. 예배 잘 드리려고 해야 돼요. 매번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애를 쓰면서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거기까지만.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좀 잡을고 그래가지고 좀 실수하고 뭐 어때? 다음에 또 더 잘하려고 하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중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믿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겉으로 섬기는 형식만 취하고 실제 마음과 정성은 우상에게 더 주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섬기는 올 예배 드리거나 이런 거는 대충 괴로운 마음으로 목사님 오늘따라 저렇게 침을 튀가며 이야기하나 이러면 대충 괴롭게 이렇게 드리고 나서 우상 숭배는 아주 신나고 즐겁게 세상에서 노래방 가서 노는 거, 세상 가서 이렇게 하는 그거는 아주 신나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중성이 우리의 영성과 영적 능력을 갉아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적당히 섞어서 믿는 그런 믿음에는 영적인 능력이 분명히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아무리 차에다가 십자가 장식을 가지고 다녀도, 아무리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도 분명히 전쟁에서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 버린 지 오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그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패배하고 나서야 자신들의 믿음이 형편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블레셋이 강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영성이 부족해서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마귀가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가 약해진 것입니다. 교회가 대부분 세속화되어진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옛날부터 똑같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옛날부터 똑같았는데 우리의 영성이 약해진 까닭에,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까닭에 우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전심으로 그만을 섬기라. 매번 내가 찬양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이번에도 오늘 말씀하고 잘 맞을 것인가 하면서 내가 더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요.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 올리고, 오늘도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섬기게 하소서. 그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옷자락을 놓칠 수도 있지만 주의 옷자락만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옷자락을 잡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가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모두 걱정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은, 저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어머니가 굉장히 편해지고 좋아진 지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5년 정도가 앞에 그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걸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있던 그 옛날에 비난하고 옛날에 저 집은 안 된다 하던 사람들, 죽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어머니보다 굉장히 괴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주의 옷자락 붙잡으려고 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으려고 끝까지 했던 어머니는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의처증 걸린 남편 맨날 밥상 뒤집어 엎고 마누라 때리고 그런 남편 산다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회해도 밥상 뒤집을 때가 성격이 어디 안 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겨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꼭 붙잡고 가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내 마음속에 혹시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 게 없냐?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되고 이거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없는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거 지금 아닌 것 같아도 더 좋은 것으로. 요즘 계속해서 형님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하도 보니까 나보고 이야기한다니까. 성도들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보고, 왜 내가 실망하고 낙심할까 봐 나 붙잡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해답 다 만들어 놓고 빠져나갈 구멍, 그리고 할 거, 피할 길을 다 내놓으시고 확 흩어져 놓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때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만 잘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더 좋은 거 주시는 거 보게 된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한테 이야기한, 나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인데, 형님한테. 더 큰 일을 하니까 그런가 봐요. 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라고. 우리 정신제일교회에서 새벽기도 용사 이러면 해보려고 해야지. 처음부터 아이 또 목사님 저거 하시네 이러면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그게 월삭 11조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못 나와서 안타까워해야 되지. 아니면 가까운 교회에서라도 내가 하겠다, 먼 데 있으면 그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서 내가 거기 나갔습니다 이러고 그렇게라도 할 마음을 가져야 늘 하던 거. 이러면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신령과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려 그 축복 다 받아 누리는 정신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